오늘부터는 육과 친구들의 토론 가운데 에, 두 번째 토론입니다. 2차 토론이 15장에서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토론인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의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욥의 친구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생각은 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과응보, 상선벌악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현재 상황을 가지고 역사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아주 쪼잔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한 역사적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첫 번째 15장은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나옵니다. 잘못된 주장과 변론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역사가 제약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기반으로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뭐예요? 이 이론의 기반으로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열조의 전설을 가지고 오는 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엘리바스의 주장과 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변박이 모두 헛된 지식임을 결론합니다. 욥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 14장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멋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헛된 지식이라고 책망하는 게 나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요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건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 아니다 이 말이야. 헛된 지식으로 대답한다. 말도 안 되는 지식으로 너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나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욥이 아니다.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느냐. 그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좀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끝까지 욥의 범죄를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친구 엘르바스가 지식으로 인해 자만한 욥을 실책합니다. 자만하다 이 말이죠.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아주 유치하죠? 열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네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다 아느냐? 네가 처음 시험을 받은 자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먼저 있었느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냐? 하나님의 책임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한테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인데, 있지 않은 단어인데, 이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지요. 잘났다, 이 말이지. 너 잘났다. 네가 출생, 8절, 하나님의 증거들을 네가 들었느냐? 아니,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가정 계획을 네가 들었느냐? 취하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너 혼자 가지고 있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망해가지고 볼품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알지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아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가소롭다 이 말이에요. 기가 차다 이 말입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그 나타난 현상 처지만 보니까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뭐가 잘났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잘 아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의 학습터예요. 하나의 학습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타난 현상 가지고서나 그걸 결과를 보잖아요. 구절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너만 있고 우리는 없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갑니다. 우리 중에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있느니라. 치사하죠? 나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로 누르는 거예요. 야, 여기 머리 하얀 사람도 있고,
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다. 겸손하지 못하면 어른 이야기 하는데, 그치? 어른 이야기 하는데 어른만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한 경험론만을 얘기합니다. 그 경험은 어디에 갖다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 속에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들은 경험만 가지고, 응?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경험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 다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엘리바트가 부정한 인간은 자만할 수 없다고 변론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네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욥이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말꼬리 잡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값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꼬리 잡고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얘기하고 나이 이야기하고 머리가 더 하얗다고 머리도 뭐 더 많이 됐다고 얘기하고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35절까지 열조의 전설을 근거 삼아 악인이 받는 보응을 역사. 열조의 전설을 근거 삼아서 악인이 이렇게 보응받아. 전체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보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성경 절대질이라고 하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얘기하지 일맥상통. 이걸 알아야 알고 난 다음에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조상의 전설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주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다. 전설이다 이 말이에요. 전설이다. 조상의 전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시각에서 그것을 아는 시각에서 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전설을 전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근데 이게요. 일반 뭐 이론들도 그런 전설을 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들이 이런 것을 근거로서 얘기하죠. 근원적인 것,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서 보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자체에 올바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전에 한 거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외인은 원래 없이 내려온 순수한 전설이다 이 말이에요. 외인이 어떠한 외인의 압력에 의해서 내려온 전설이 아니고 외인의 압력이 없이 왕래가 없이 순수하게 내려온 전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외인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인이 왕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전설이 순수하다.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하나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갖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것을 보게 된다는, 봐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외인에 무슨 왕래가 있고 무슨 압력이 있고 무슨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전파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때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다 바뀝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의 왕래가 없었다, 외인의 왕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 전설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지.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전설에 이르기를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귀하라는 것은 악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욥이에요. 비행 둘러 얘기하는데 욥입니다.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잘 되다가 망했다.
욥 얘기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아기는 고통당한다고 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아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를 배반함이라. 하나님이 아니라겠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중간에 와서 이들이 와서 그 나타난 현상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반한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종교,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기독교는 자유함입니다. 어디에 포로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욥은 당당하고 됐어요? 자유함이 있고 확신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초라한 처지에 참혹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꽁꽁 묶여 있어요. 잘못된 이론과 전설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묶인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확신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게 봐라.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더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환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떨리니라.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을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효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일반적 종교적의 신인식이에요. 신인식이에요.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 종교적인 신인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옳다고 보고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을 잘 간다고 하는 거지. 악인은 허망한 것을 얻으며 우르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망한다고 해놓고 결론 내려놓고 들어가서 계속 얘기들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돼. 악인은 황무지에 살고 사람은 다 망하고 이게 뭐라고요? 일반적 종교적인 신인식입니다. 여기에 저 자유에 있는 욥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인식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나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신인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